네, 반갑습니다. 양정호 목사입니다. 우리 이제 온라인 수련회 이제 오늘로 지금은 녹화 방송이라서 그런데 이제 수련회 집회 후에 이제 오늘 토요일 일정입니다. 우리 토요일 일정으로 이제 지금 연애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 고찰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 우리가 성경적 입장으로 뭐 또 저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성경을 이해한 바탕으로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 뭐 꼭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사실 성경에 관심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결혼을 해서 이제 어떻게 사느냐, 그게 이제 진짜 주 메인 그 핵심 프레임이지. 독신으로 어떻게 사느냐, 뭐 결혼해서 어떻게 사느냐, 그 내용이 중요하지. 뭐 성경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이 옳지 않으냐, 이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연애라는 것이 이제 필요할 텐데, 연애 어떤 맥락에서 이제 연애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연애는 뭐 필수, 결혼은 선택,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제 연애, 많은 청년들이 보기에 이제 결혼보다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그 추구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제 자기만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보장되어 있고, 또 그러면서도 이 인격적인 어떤 교감이 가능한 그런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픈 것이 있는, 그렇지만 연애라는 게 우리가 성경적이고 성경적이지 않고를 떠나서 이 연애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쾌락, 뭐 우리의 기쁨, 이런 것보다는 이제 그 가정이라는 존재의 어떤 일종의 기초 작업이 됩니다. 저도 와이프랑 연애를 3년 했거든요. 3년 연애하면서 뭐 몇 번 얘기는 했지만 그 중에 진짜 절반은 싸웠어요. 1년 반은 싸운 것 같아요. 정말 뭐랄까, 별것도 아닌 이유로 싸웠고, 그 중에 가장 두려운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 내용을 하나도 기억을 못하지만 와이프는 그 내용을 모두 기억한다는 게 저는 두려울 따름입니다. 전부 다 기억합니다, 와이프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연애가 필요한가, 연애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질문 이전에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성경적으로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식사는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식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애가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연애를 하는 것이 성경적인가를 따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연애라는 것은 진짜 이 가정의 기초 작업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연애를 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연애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자기 만족, 뭐 외로움, 쾌락, 허영을 채우기 위한 등의 그 활용으로 연애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극악무도한 살인마라고 할지라도 자기 애인한테는 잘해주거든요. 자기 연인한테는 깍듯하게 해주거든요. 왜?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의 행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애라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톡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보면 연애라는 게 그 결혼의 어떤 근사치된 그런 모습이잖아요. 연애 때로면 어떻게 해요? 자기밖에 없어, 사랑해, 너만을 위해서, 뭐 우리끼리 둘이서만, 너만, 뭐 언제든 뭐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독점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동시에 또 뭐가 있습니까?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그런 변화무쌍한 자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뭐랄까, 비합리적인 행동이죠. 비합리적인 행동. 그러니까 결혼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비합리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는 말은 논리적으로 굉장히 둘 다 맞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의 존재 자체도 비합리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예요? 존재해봤자 쓰레기 같은 존재지만 이 하나님의 비합리적인 무한한 사랑과 비합리적인 어떤 무한한 긍휼하심으로 지금 우리가 존재되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산다는 그 영원성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그 영원성 안에서의 종속성으로서의 영원성이지, 우리 스스로가 영원한 존재로서의 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비합리적이고도 말도 안 되는 무한한 사랑에 의한 결과물이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연애라는 활동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연애를 하는 것인가? 연애를 꼭 해야만 하는가?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연애인가?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확립되어 있고 정립되어 있는 사람은 뭐 연애를 하든 안 하든 건강한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육신의 본능적 욕구에 의한 정욕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아무튼 그 사랑이라는 거, 그리고 독점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주 그 인접한 인격적 감화를 이 서로 간에 누린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이자 또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의 어떤 모형이 바로 연인 또는 부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연애는 매우 적정선까지 아주 필요한 것이고, 실제로 연애 기간이 긴 사람들일수록 결혼 생활이 안정적이라는 통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안정적이지만 완전하진 않다는 거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뭐예요?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모르는 것보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감을 미리 잡고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있고, 뭐 그러니까 이제 나름 안정적인 거죠. 그러나 이제는 긴밀하고 독점적인 네트워킹 관계도 지나치게 되면 이 신앙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연애라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순수성이 훼손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신앙이 뭐 연애로 인해서 다져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충분한 훈련이나 어떤 말씀에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연애는 사실 부정적 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고,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이 연애에 대해서 사실 충분한 정립이나 고찰이 되어 있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대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대전제이자 가장 상위 카테고리에 자리 잡고 있는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아래 세분화된 카테고리들이 무수하게 갈라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실천하면서 살기 위해 이제 분주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뭐 연애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과 자기 개발 이런 쪽은 상당히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 안 되는 사람의 특징 중에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왜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게을러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기 때문에 한 달란트 받아서 한 달란트 땅에 묻어버리고 주인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하면서 투덜거리는 그럴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늦게까지 자고 늦게까지 안 일어나고, 하물며 이런 사람이 연애를 하면 더 어려워지는 거죠. 둘 다 사실 그 연애를 하면서 같이 말씀으로 성장하면 금상첨화지. 근데 뭐 같이 합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부 중에 공인된 커플들이 있는데 같이 영적 성장을 도모하고 당신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의 개발을 위해서 당신을 스스로 갈고 닦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공유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애를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 부분 인터럽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또 정욕적인 부분에 있어서 방해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젊고 에너지가 넘치세요. 아이고 목사님 저희 늙었어요. 뭐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뭐 늙었다 나이 얘기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하면 여러분이 욕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사역을 뭐 몇 년 했는데 뭐 이러는 내 교역자 치고 진짜 사역 제대로 하시는 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것도 그렇죠. 내가 이 일을 몇 년 했는데 경력이 몇 년 했는데 한 사람 치고 일 잘하시는 분 본 적 있습니까? 사실 그런 그 연차를 말하는 게 뭐냐면 본인의 무능함을 그 숫자로 가리고 싶고 보증받고 싶어하는 그 일종의 어떤 그 심리적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늙었어요. 저는 몇 살이에요 하면서 과거를 보지 마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연수를 보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젊다고요. 우리는. 저도 젊습니다. 아직 40 안 됐거든. 어쨌든 이런 정욕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고뇌를 받습니다. 특히나 지금 즐길 것이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즐기고 재미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순결을 지킨다,
뭐 TV에 뭐 한다고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보면 막 뭐 혼전 임신을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막 그렇게 막 기사가 나오고 그러는데 좀 헷갈려요. 뭐가 진실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금 하나의 카테고리가 지금 연애로 잡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지, 사실상 사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연애라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최상위 카테고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연애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도 하나의 그 방편이 되는 건데 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뭘 사야 된다 그럽시다. 사야 된다 칩시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뭐 일단 초반에 뭐 검색을 하겠죠. 검색 잘해야겠죠. 검색도 안 하고 물건 삽니까? 아니 뭐 광고 뜨는 거 보고 충동 구매하면서 이름실이 구매해서 그냥 충동 구매합니까? 아니잖아요. 검색합니다.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떤 모델에 있는지, 어떤 유형이 있는지, 어떤 디자인이 있는지 다 따지잖아요. 그리고 검색한 물건에 대해서 뭐 1차적으로 또 의심을 하죠. 이게 올바른 물건인가, 제대로 된 물건인가, 제대로 뭐 내구성이 좋은가, 좋은 물건인가, 좋지 않은 물건인가 다 따집니다. 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주로 후기, 리뷰로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게 딱 보고 괜찮은 물건이네. 그러면 이제 결제해야 되는데 현금만 된대. 와 이게 뭐야? 또 다른 데 가서 구매하러 갔더니 네이버 페이만 된대. 다른 데 갔더니 무이자 할부도 된다 그러고, 다른 데 갔더니 와 쿠폰도 있네. 그러니까 결제하는 거에도 오만 과정이 다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연애도 이 무수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듯이 또 잘 사듯이 잘 구매하듯이 연애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소명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연애라는 거. 그러면 연애를 하려면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연애를 뭐 하면서 되게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목사님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그 지난 주일에 바로 직전 주일에 잠깐 예화 든 게 있잖아요. 막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막 불평 불만 말하면서 본인은 1도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말한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 뭐예요? 목사님 주위에 선한 것이 없어요. 뭐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당신도 사실 그 주위에 별 볼 일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없으면 나가서 찾던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연애는 찾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하고 자 하면서 선물이야 하고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비슷합니다. 연애도 평생을 함께 할 동력자가 될 사람일지도 모르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평생을 함께 할 동력자이자 매우 스페셜한 평생의 친구가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찾아야 됩니다. 두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하고 나타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난다고 난 독신인가 봐 그러고, 뭐 좀 괜찮은 인간 뭐 나타났다고 역시 난 복 받았네 그러고, 그런 냄비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찾으셔야 돼요. 1차적으로 주위의 인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한 것이 없습니까? 뭐 마음은 착한데 외모는 슈렉이고 뭐 그렇습니까? 피오나 공주고 그렇습니까? 그 굉장히 이기적인 겁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닌데 그죠? 무엇이 중요한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편에 이 공통된 추구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연애를 하려면. 저는 이것만 제대로 서로 잡혀있고 공유가 되어도 사실 다른 조건은 군더더기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 결혼했으니까 그런 말 하시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진짜 이런 것들만 확정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진짜 옛날 어르신들 말로 초코파이 하나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또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돈 많은 게 사는 게 좀 편한 거지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연애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적 과업을 성취하며 나아가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길을 따라서 사는 거고, 이번 주의처럼 뭐예요?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늘 점검하고 체크하면서 사는 게 필요한 거죠. 그냥 껍데기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게 또 연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연애를 하고 싶으면 뭐 또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나의 허물까지도 받아주는 그런 사람 좋다 그러는데, 그럼 당신은 당신 앞에 나타난 사람이 허물 없이 코비고 쩝쩝거리면서 밥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력을 느낍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물론 변태 같은 인간은 느낄 수도 있겠지. 변태 같은 인간은. 그러니까 여러분 매력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연애는 만들어갑니다. 짠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애하면서 일어나는 무수한 일들도 잘 마주해야 됩니다. 싸우는 것도 기술입니다. 뭐 인터넷에 보면 성격차가 안 맞아서 헤어졌다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연예인들 헤어진 거 보시면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이 있어서 싸우는 기술이 없어서 헤어졌다고 봐도 됩니다. 사실 그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봐야 안 싸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안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왜 싸우냐? 일단 싸우는 이유 중에 여러분이 세 가지를 염두에 주셔야 돼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표현력이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표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표현력이 별로 안 좋습니다. 표현력이 좋지 못해서 인식하는 게 완전하지 못해요. 인식하는 게. 그러니까 엉뚱하게 이해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 싸울 수가 없는 죄된 인간의 구조.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저희 와이프는 저와 싸웠던 모든 사건들을 기억하는데 저는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은 그다지 기억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구조로 반복해서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기억하거나 혹은 너만 기억하거나 그래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결혼을 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연애는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공유되어서 가야지 이런 싸우는 것에 대한 기술도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커플 중에 지금 우리 교회에 공 있는 커플도 있으실 텐데 이거 없는 커플은 만드십시오. 만드시고 만날 때마다 이 사명 같이 선언문을 써서 같이 읊던지 서로 계속해서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계속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까먹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그리고 또 연애를 하고 싶은 지체들은 이제 외모, 능력 이런 거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 함께 사명을 이루어갈 사람을 찾는 겁니다. 함께 이루어갈 사명.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연애는 그리스도인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스도인과. 평생 전도하다가 볼장 다 보거나 그 사람하고 살다가 불신자 되고 싶으면 불신자랑 결혼해도 됩니다. 전도만 하고 평생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좀 주님 믿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다가 인생 다 하고 싶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어쨌든 이 연애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그 수많은 카테고리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삶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결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수한 암초와 같은 시간들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애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어있어 기도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이성과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애, 이성, 교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 연애, 삶의 방편, 목적, 사명, 주님의 사랑을 다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 온전한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연애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시고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합치되어서 더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공통된 사명을 이루는 그 커플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는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평생 함께 살아가는 그 평생을 함께 그 공통된 사명을 이루는 우리 약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